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인생을 세우는 6단어 5번째 시간에 오신 여러분 모두를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우리는 지금 인생의 행복을 세워가는 인생의 중요한 단어들을 하나하나 배워가고 있습니다. 오늘은 5번째 시간이고요. 오늘의 말씀을 전하기 전에 먼저 한 장의 사진을 보고 시작하겠습니다. 이 사진 보시고 아마 웃음이 빵 터지신 성도님들도 계실 겁니다. 여러분 보시기에는 다 똑같은 배처럼 보이시죠? 그렇죠? 외관상으로는 너무 다 똑같아요. 근데 이 3개의 배 중에 한 배에는 생명이 자라고 있고 2배에는 지방만 가득 차 있습니다. 인생도 그런 것 같아요. 똑같이 살아가는 외형적으로 똑같은 사람의 모습으로 살아가지만 실상 그 안에 품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에 따라 시간이 지나 보면 새로운 생명이 태어나는 사람이 있을 것이고 그러지 못하는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저와 함께 만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던 이 모든 시간들이 여러분 가슴에 생명을 품는 아름다운 시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5번째 단어는 사랑입니다. 이 축복의 언어라는 책에 보면 사랑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여러 과학적 실험들을 통해 저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몇 가지를 좀 소개해 드릴게요. 캘리포니아 대학에서, LA에 있는 캘리포니아 대학에서 애정어린 접촉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실험했는데요. 많은 글이 있습니다만 그중에 제가 짧게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애정어린 포옹을 매일 하루에 3번이나 4번 정도 아내에게 해준다면 아내의 생명을 2년 정도 연장시킬 수 있다는 연구입니다. 단순한 행동 같지만 사랑이 담긴 작은 스킨십 하나가 사람의 직접적인 생명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입니다. 또 이 책에서 이런 연구는 계속됩니다. 마이애미 의과대학의 접촉연구소라는 곳에서는요, 매일 미숙아들에게 40-50분씩 마사지를 해줬다고 합니다. 그리고 한쪽에는 그렇게 하지 못했는데요. 이렇게 사랑의 마사지를 받은 아이들은 같은 시간대에 47%가 훨씬 넘는 체중 증가를 보였습니다. 사랑이 이렇듯 전 연령대의 모든 사람들에게 다 필요한 것처럼 우리 나이 드신 어른들에게도 필요하다는 또 다른 연구가 있습니다. 심각한 치매를 앓고 있는 어른들을 대상으로 실험을 했는데요. 그 어른들에게 규칙적으로 애정어린 접촉을 했더니만 그 접촉을 받은 치매 걸린 어른들의 체중이 증가되고 또 치매로 인하여 생기는 나쁜 반복적인 습관들이 감소되고 나아가서는 치매로 인하여 손상되어 오는 기억력이 접촉을 받지 않는 어른들보다 10에서 20% 정도밖에 잃지 않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갓 태어난 어린아이 그리고 곧 죽음이 가까운 치매 걸린 어른들 그 전 연령대를 통해서 모든 사람들에게는 사랑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우리 모두는 알고 있습니다. 한국에서 한동안 굉장히 트로트 열풍이 있었습니다. 그 트로트 노래 중에요. 한 노래를 지금 제가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이 노래가 우리 인생을 이해하는 굉장히 중요한 단서를 저희들에게 제공할 겁니다. 대중가요 중에 사랑의 밧데리라는 노래가 있는데요. 이 노래의 가사가 이렇습니다. 소개해 드릴게요. 나를 사랑으로 채워줘요. 사랑의 밧데리가 다 됐나 봐요. 당신 없이 못 살아. 정말 나는 못 살아. 당신은 나의 밧데리. 얼짱이 아니라도 좋아요. 몸짱이 아니라도 좋아요. 나만을 위해 줄 당신이 바로 내겐 짱이랍니다. 한 번 더 나를 안아주세요. 가슴이 터지도록 안아주세요. 사랑의 약발이 떨어졌나 봐. 당신이 필요해요. 어떻게 보면 이 가사 들어보면 굉장히 유치하게도 들리고 또 웃음이 나오는 가사입니다. 그런데 이 가사 속에 담긴 굉장히 중요한 인생을 보는 통찰이 있습니다. 먼저 좀 정리해 볼까요? 지금 이 노래를 부르고 있는 여자의 마음속에는 사랑의 밧데리가 있다는 걸 알게 됩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지금 다른 사람에게 이 사랑의 배터리의 충전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지금 사랑이 필요한데 자기의 사랑의 배터리가 지금 방전됐어요. 그래서 당신이 저에게 사랑을 주면 이 사랑이 충전될 거라고 지금 노래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제가 질문 하나가 생겨요. 만일 충전을 요청한 그 사람에게도 사랑의 배터리가 부족하다면
도대체 이 여성은 어디 가서 충전을 받아야 합니까? 우리 인생을 살아갈 때 사람을 움직이는 제일 중요한 요소인 사랑은 우리 안에서 스스로 자가 발전되지 않는다고 이 노래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사랑의 배터리를 가지고 있지 사랑의 발전기가 있지는 않아요. 그럼 이 배터리는 불갑을 다른 사람으로부터 충전을 받아야 합니다. 그러면 충전해줄 그 사람도 배터리가 만일 충전을 해줄 수 있을 만큼의 충분한 에너지가 없다면 인간과 인간은 서로 어디서 충전을 받아야 하는지 문제가 생기는 거 아닐까요? 이제 제가 한 영상을 여러분에게 좀 보여드리고자 합니다. 딸이 고민이어서 이 프로그램에 나왔는데요. 엄마가 자기에게 사랑을 주지 않는 게 굉장히 큰 고민인 딸이 등장합니다. 이 딸의 고민이 뭔지 영상을 통해 함께 만나보도록 하시죠. 많이 사랑해. 네, 저희는 지금 한 엄마와 딸의 사랑을 받고 싶고 사랑을 줄 수 없는 서로의 이유들을 보게 됐습니다. 우리 여기서 몇 가지 좀 정리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차근차근 한번 본 영상을 가지고 내용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사람은요, 사랑을 계속 소모하며 살아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소모된 사랑을 다시 충전받기 위해서 충전이 필요해요. 그래서 내 소모된 사랑의 배터리에 충전해줄 또 다른 사랑의 대상을 찾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정으로 돌아오고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는 곳으로 매일의 일과를 마치면 돌아오게 되죠. 그리고 그곳에서 다시 사랑하는 사람들로부터 충분히 사랑을 충전받고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다시 사랑을 소모하는 삶을 살죠. 이것들이 정상적인 삶의 모습인데요. 지금 이 엄마와 딸은 이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사랑의 충전을 요청하는 딸에게 엄마가 거부를 표현한 것입니다. 그럼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문제가 있습니다. 엄마는 딸을 충분히 사랑함에도 불구하고 왜 사랑을 표현하지 못하고 있을까요? 지금 진행자가 물어보잖아요. 딸을 사랑하냐고요. 엄마는 분명히 얘기했어요. 사랑한다고요. 딸을 사랑하지 않는 엄마가 어딨냐고 도리어 얘기합니다. 그런데 왜 엄마는 충분히 사랑을 표현하지 못할까요? 여기에 인생에 굉장히 중요하고 분명한 진리가 있습니다. 모든 사람은 사랑의 배터리의 노래처럼 우리 안에 내재된 사랑의 배터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배터리로 사랑을 베풀고 살죠. 근데 문제는 배터리는 소모된다는 거예요. 소모되면 충전이 필요하죠. 소모된 채로 계속해서 에너지를 쓸 수 있는 배터리는 없습니다. 똑같이 모든 인간들은 사랑의 배터리로 살아가고 그 사랑의 배터리를 통해서 계속 사랑을 베풀다 보면 자기도 몰래 어느 순간에는 더 이상 사랑할 수 없는 방전의 상태가 오는 것이죠. 우리가 왜 그토록 많은 드라마에서, 많은 이야기에서 사랑을 계속 얘기할까요? 인간에게는 소모된 사랑을 다시 충전하고 싶은 강렬한 열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엄마는 딸을 분명히 사랑한다고 얘기했어요. 그러나 왜 사랑을 표현하지 못했을까요? 엄마도 지금 사랑의 배터리에 방전이 일어난 거죠. 엄마가 얘기하잖아요. 딸에게 기대했다고요. 딸이 잘할 거라고요. 착한 딸이었다고요. 무슨 말입니까? 엄마도 딸의 사랑이 필요했던 한 인간이었던 거죠. 그런데 딸로부터 사랑이 돌아오지 않자 자신은 더 이상 줄 수 있는 사랑이 본인도 방전되어 있기 때문에 딸에게 사랑을 주지 못하는 현상이 일어났던 거죠. 이해되시죠? 엄마도 한 인간으로서 사랑의 배터리로 살아가는 존재고 딸도 사랑의 배터리로 살아가요. 서로가 서로에게 사랑을 충전해 준다면 문제가 없지만 두 사람 다 지금 서로에게 사랑이 방전난 상태이고 이 방전난 상태에서 먼저 사랑을 달라고 요구하는 것이 지금 이 고민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인간을 살아갈 때 동일하게 만나는 모든 문제들이 똑같습니다. 부부간의 다툼이 왜 일어날까요? 부모와 자녀 간의 다툼이 왜 일어날까요? 서로 부족한 사랑을 먼저 충전해달라는 요청이 서로의 다툼으로 번지는 건 아닐까요? 한번 생각해 보시죠.
오늘 일을 마치고 들어온 남편과 아내가 이렇게 대화합니다. 둘 다 맞벌이를 하는 부부라고 생각해 보시죠. 아침에 급하게 둘 다 출근하면서 싱크대에 설거지를 하지 못한 그릇이 가득 있습니다. 그날 같이 퇴근한 아내가 남편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보, 오늘 설거지는 당신이 좀 해주면 안 돼? 이 말은 단순히 설거지를 해달라는 말일까요? 아니면 여보, 나 오늘 하루 종일 너무 힘들어서 내 사랑의 배터리가 방전나 있으니 당신이 이거 설거지 해주면 나 충전될 것 같아. 이 말일까요? 예, 단순히 설거지를 해달라는 말이 아니라 당신이 날 사랑한다는 걸 보여주면 내가 사랑이 충전될 것 같다는 표현 아니겠어요? 그럼 남편이 그래 알았어 라고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남편도 하루 종일 여러 사람들에게 시달려서 더 이상 여분의 에너지가 남아있지 않으면 충전시켜줄 사랑이 없겠죠. 당신 일이니 당신이 좀 해! 이렇게 되는 순간 두 사람은 서로 상처가 되겠죠. 그러나 인간을 깊이 이해해 보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장면입니다. 서로가 사랑의 배터리로 살아가는 연약한 한 존재이기에 서로 방전나면 먼저 충전해 달라고 요청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벌어지는 게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도 여러분의 삶도 방전난 사랑의 배터리 때문에 힘들어하고 있지는 않은지요. 스스로를 한번 돌아보고 주변을 한번 돌아보며 특별히 불평과 불만이 있어서 힘든 나날을 살고 있는 사랑하는 가족들의 마음 상태를 한번 점검해 보면 좋겠습니다. 딸 아이의 사랑의 충전이 필요하고 딸은 엄마에게 요청했습니다. 엄마는 딸아이의 사랑 충전 요청을 거부했죠. 왜 엄마는 딸을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딸의 사랑 달라는 요청을 거부했는지 충분히 이해되셨을 것입니다. 인간은 사랑의 발전기가 없습니다. 인간 모두는 사랑의 배터리로만 살아갑니다. 때로 그 배터리 용량이 큰 사람이 있고 작은 사람이 있을 차이일 뿐이지 모든 사람들은 정해진 일정량의 사랑의 배터리가 소진되면 분명히 충전받아야 되는 존재입니다. 배터리는요, 전기를 만들어내지 못합니다. 충분히 나눴다면 다시 정기적인 충전이 필요합니다. 그래야지만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인생도 똑같습니다. 모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사랑의 배터리로 살아가는 서로에게 의지하기보다는 사랑을 자가 발전하는 발전기를 우리 삶 가운데 찾아낸다면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요? 오늘 저는 이 근본적인 문제, 인간의 삶을 가장 지탱해주는 이 중요한 사랑을 계속해서 제공해 줄 수 있는 근본적 문제를 해결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 사진 무슨 그림인지 아시겠어요? 태양입니다. 그럼 이 사진은 무슨 사진일까요? 예, 달입니다. 지구는 낮 동안은 태양이라는 발광체가, 밤 동안에는 달이라는 발광체가 이 지구에 비추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밤에 어느 날 밤에 달빛이 너무 좋으면 이렇게 말해요. 아, 달빛 참 좋다. 이 말이 맞는 말입니까? 틀린 말입니까? 예, 틀린 말입니다. 달빛이 아니라 엄밀히 말하면 햇빛을 반사한 빛입니다. 우리가 보고 있는 달빛은 햇빛을 반사한 빛이죠. 즉, 달은 스스로 빛과 열을 내지 못합니다. 달의 은은하고 아름다운 그 빛은 태양빛을 반사해야지만 비출 수 있습니다. 반면에 태양은 스스로 빛과 열을 내죠. 스스로 빛과 열을 내는 발광체가 태양입니다. 참 지구는 특이하게도 스스로 빛과 열을 내는 하나의 발광체와 그 빛을 반사하는 발광체가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하나님은 창조의 섭리 가운데 스스로 빛을 내는 존재와 그 빛을 반사하는 물질을 만들었을까요? 저는 하나님과 사람을 보여주는 단적인 증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달이 태양을 받아야지만 반사하듯이 인간은 사랑을 받아야지만 줄 수 있는 존재고
하나님은 그 존재 자체가 사랑이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스스로 사랑을 만들어내시고 비추시는 분이십니다. 이제 중요한 성경의 한 부분을 여러분에게 읽어드릴 겁니다. 이 부분을 자세히 읽어보시면 인간에게 가장 중요한 사랑이 어디서 왔고 그 사랑을 계속 유지하는 방법이 무엇인지 정확히 알 수 있게 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이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저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니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느니라. 요한일서 4장 7절로 12절 말씀. 네, 이 말씀을 오늘의 말씀에 비추어서 풀어서 다시 설명해 보죠. 여러분, 우리의 사랑의 근본적인 근원이 어디서 왔는지 성경은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분 존재 자체가 사랑이십니다. 그러니 사랑을 누구로부터 받아서 받은 걸 반사하는 존재가 아니라 존재 자체가 사랑이세요. 사랑을 자가 발전하실 수 있는 분이죠. 태양이 스스로 빛과 열을 내듯이요. 그 사랑을 받아서 인간들이 서로 사랑할 수 있게 된 거예요. 인간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사랑을 축적하고 있을 때 충전된 그 사랑을 남들과 나눌 수 있게 되고 다시 그렇게 나눈 사랑으로 인하여 소진됐을 때는 사랑의 근원이신, 사랑의 발전이신, 자가 발전이신 하나님께로 나아갈 때 얼마든지 다시 충전받을 수 있는 시스템과 원리로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걸 어떻게 믿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증명하셨어요. 어떻게 해요? 인간 죄인들을 위하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대신 죽이시는 일들을 하셨다는 거죠. 여러분, 나에게 아무 이익도 없고 남의 아무 유익도 없는데 누군가를 살리기 위해서 자기 아들을 내놓을 수 있는 사람이 있나요? 저 사람을 살린다 할지라도 나에게 어떤 유익도 없는데 자기 자식을 대신 죽여서 상대를 살릴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전적으로 그 존재 자체가 사랑이 아니고서는 불가능한 일을 하나님께서 이루신 거죠. 아무 유익이 없는 그 존재에게 당신의 사랑하는 지극한 분신인 아들을 대신 죽여 살릴 수 있다는 것은 그 존재가 사랑이 아니고서는 불가능하다는 가장 강력한 증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하나님이 내가 사랑을 만드는 사랑 그 존재라는 사실을 보여주시기 위한 가장 강력한 증거로 바로 2000년 전 본인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셨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리고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이시여, 오늘 인생은 끊임없이 사랑을 갈구하는 삶의 연속입니다. 여러분, 핸드폰 다 사용하시잖아요. 핸드폰 배터리가 떨어지면 옆 사람에게 가서 쓰고 있는 핸드폰 배터리 주세요, 배터리 좀 빌려주세요 하는 분 아무도 없어요.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예, 발전소로부터 제공되는 코드에다 갖다 꽂으면 돼요. 그런 모든 문제는 완전히 해결됩니다. 인생의 아주 단순하고 명료한 사실이에요. 쓰고 있는 전기 제품에 방전 나면 발전소로부터 제공되는 곳으로도 제공받는 전기에 공급받으면 되듯이 여러분 인생을 세워주는 가장 중요한 사랑이 부족하면 도대체 어디서 찾으시겠습니까? 부디 서로 부족한 배터리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의존하는 삶을 멈추고 사랑을 자가 발전시키고 사랑 그 존재이신 그리고 모든 인간에게 나눠주실 수 있는 넉넉한 사랑의 발전소 되시는 하나님께 가서 여러분 인생의 사랑을 접속시키지 않으시겠습니까? 오늘도 남편의 사랑이 부족해서, 아내의 사랑이 부족해서, 부모의 사랑이 부족해서, 자녀들로부터의 사랑이 부족해서
그리고 동료 간에, 인간 간에, 친구 간에, 이웃 간에 부족된 사랑의 배신으로 가슴 아픈 인생을 살아가시는 모든 분들 계시죠. 언제까지 더 이상 사람에게 의존된 부족한 사랑으로 살아가시겠습니까? 바라기는 사랑의 자가 발전기 되시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무한한 사랑을 공급해 주시기 위해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을 충전받을까요? 방법이 궁금하시죠? 오늘 저는 5가지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 예배에 참여하십시오. 예배는 인간들에게 하나님이 사랑을 충전시켜 주시는 아주 중요한 시간 중에 하나입니다. 그 시간, 하나님과 대면하여 만나는 많은 사람들은 인생이 변화되는 경험들을 하게 됩니다. 인생이 다시 새 힘을 얻게 되는 중요한 시간이니 여러분 가까운 곳에 있는 교회의 예배 시간에 꼭 참여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연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군대에 있을 때 힘들 때마다 어머니가 써줘서 보내주셨던 편지 읽으면서 정말 힘이 많이 됐거든요. 누군가 나에게 지극한 사랑을 보내주는 사랑의 편지를 한 통쯤 가지고 있다면 여러분, 인생이 얼마나 큰 힘이 되겠습니까? 성경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사랑의 편지임을 기억하시고 끊임없이 사람에게 사랑이 부족하여 상처받기 전에 여러분 부족한 사랑을 위해 하나님 말씀을 펴서 연구해 보시면 어떻겠습니까? 세 번째는 하나님과 직접 대화하시면 됩니다. 바로 기도입니다. 실은 여러분의 속마음을 터놓기가 쉽지 않는 세상과 인간관계 속에서 살아갈 겁니다. 왜냐하면 비교와 경쟁이 너무 치열한 세상 아닙니까? 여러분의 잘못된 허물이 누군가에 얘기됐다가 여러분에게 빗으로 날아오는 경험들 하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께 드린 기도는 절대로 소문날 일이 없고 절대로 흉으로 돌아올 일이 없는 우리의 마음을 완전히 토로할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대화의 시간입니다. 기도를 통해 사랑을 충전받아 보시지 않으시겠습니까? 네 번째는 여러분, 사랑의 봉사입니다. 누군가에게 사랑을 충전하는 일을 해보십시오. 우리가 누군가에게 이기심 없이 봉사하거나 베풀면 놀랍게도 하나님은 그렇게 베풀어진 에너지를 다시 사랑으로 충전하신다는 성경의 약속이 있습니다. 베푸는 손은 결코 가난해지지 않는다는 약속이 있어요. 동일합니다. 이기심 없이 누구를 향해 따뜻한 말과 따뜻한 봉사로 나눠보십시오. 그것이 곧 여러분을 다시 사랑으로 채우는 힘으로 돌아오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 5번째는 하나님께서 만드신 작품 속으로 들어가 보십시오. 바로 천연계입니다. 요즘은 인공적인 건물이 너무 많은, 그리고 인간이 만들어 놓은 너무 많은 물질 문명 속의 삶으로 인해 우리가 더 삭막해지는지 몰라요. 여러분, 천연계 속으로 조용한 숲과 강과 아름다운 새소리가 들리는 곳으로 나아가 보십시오. 그곳에서 그 작품을 만드신 사랑이신 하나님을 만날 때 우리 안에 충전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5가지 기억하십시오. 예배, 말씀 연구, 기도, 그리고 사랑의 봉사, 그리고 천연계. 이 5가지가 여러분을 다시 하나님과 연결시켜주고 사랑이 충전되는 중요한 시간으로 여러분들을 인도할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빵 이름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더러운 아침의 느낌. 글자 한 글자 가렸는데요. 빵 이름이 완전히 달라져요. 부드러운 침의 느낌. 한 글자만 가려도 원래 전달하고자 하는 원래의 느낌, 원래의 뉘앙스는 완전히 없어져 버립니다. 인생도 동일합니다. 아주 작은 것, 아주 별 의미 없다고 생각했던 그것들이 삶을 바꾸는 힘이 됩니다. 오늘 이 들었던 말씀이 여러분에게 이렇게 중요한 힘으로 발휘될 수 있다고 열린 마음으로 생각하시고 오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한 이야기를 하고 오늘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어느 대학생이요, 교수님에게 편지를 썼대요. 교수님, 시험 공부 7단계라는 유머 아세요? 1단계, 집에 가서 해야지. 했을까요? 못했을까요? 예, 못했겠죠? 2단계, 저녁 먹고 해야지. 했을까요? 못했을까요? 못했나 봐요. 3단계, 배부르니 좀 쉬었다 해야지. 4단계, 지금 보는 TV만 보고 해야지. 5단계, 밤새워 열심히 해야지. 6단계, 내일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해야지. 7단계, 이런 젠장, 유유. 끝내 못하고 넘어갔습니다. 때로 인생에서 중요한 일들을 우리는 미루려고 하는 습성이 있어요. 왜요? 중요하고 가치 있는 일은 결단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인생에서 가장 파괴적인 단어가 있고 인생에서 가장 생산적인 단어가 있대요. 가장 파괴적인 단어는 나중이라는 단어고 가장 생산적인 단어는 지금이라는 단어입니다. 인생에서 중요하고 가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하시면 지금 바로 시작해 보시지 않으시겠습니까? 중요하고 가치 있는 일을 미루면 미룰수록 더 할 수 없는 더 많은 핑계가 우리 인생의 장애물로 다가오게 될 것입니다. 이제 오늘의 말씀을 정리하면서 여러분, 우리의 삶을 세워줄 가장 중요한 양분인 사랑, 어디서 찾으시겠습니까? 지금 바로 사랑의 충전소요, 사랑의 발전기가 되시는 하나님, 그분에게로 나아가 보시지 않으시겠습니까? 여러분이 이렇게 결단하실 때 여러분의 삶이 완전히 달라지실 것을 확신하며 오늘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